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평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건입혀 주시고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의 부러진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며 부활의 신앙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원했던 이제 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물론 아들도 소중하지만 딸을 많이 원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딸이면 좋겠다, 딸이면 좋겠다. 첫째 아이가.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니까 아들보다는 딸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예. 예. 제가 뭐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해드린 건 없다 보니까 아들보다는 딸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딸이 부모님한테 잘하더라고요. 예. 예. 여기 계신 분이 거의 다 다 딸이신데 잘하시죠? 잘했었죠? 네, 이미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실 테니까. 어쨌든 물론 뭐 아들도 아들 나름입니다. 예, 아들 중에도 참 잘하는 아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가져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나로부터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뒤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그런 책임감이 생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아닐지라도 동식물 역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 고양이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죽어가던 길고양이를 걷어들였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키우고 싶어서 절대 아닙니다. 신기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여서가 아니라 생명이어서 걷어들인 겁니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잘 돌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죠.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진 생명이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은 그 존재만으로도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무언가 생명을 줄 만한 사람이었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더욱더 값지고 귀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으나 다시 생명을 되찾아내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곧 새 생명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얻은 새 생명을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지닌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네, 어떻게 할 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0장 전체를 두루두루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오늘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가장 천박하고 천대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를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을 때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배회했습니다. 예수님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장 먼저 목도하고 그 새 생명을 얻어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를 두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생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 다시 한번 시작. 생각. 네, 생각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두 번 한번 따라 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뒤 그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찾아가요. 제일 첫 번째로. 베드로가 찾아갈 것 같은데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도 먼저 달려간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을 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명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해 돋을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는 바로 새벽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인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해가 진 뒤에는 안식일이 아닌 거죠. 토요일 저녁 해가 진 뒤에는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찾았기 때문에 토요일 00시가 넘어간 때이니까 일요일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주 주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지난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부터 찾아갔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에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잘 보이지 않잖아요. 다 잠을 자잖아요. 지금도 자는 분이 계신데 새벽이 아닙니다. 눈을 뜨시고 새벽 기도는 이제 며칠 뒤에 하시면 되고, 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정치범이었습니다. 정치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가족들은 무조건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됐어요. 자신들을 모르는 곳으로.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집안 사람들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의 가족들이야. 거래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됐습니다. 가족들은.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런 취급을 받았겠죠.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범죄자의 무덤에 대낮에 찾아간다는 것은 가족이 아니어도 위험한 일이죠.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던 것을 가슴 깊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시신을 돌무덤에 둘 때에 향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감싸서 보관을 했어요. 시신을. 왜냐하면 1차적으로 시신이 부패하고 썩은 뒤에는 유대인들은 2차적으로 또 장례를 치렀어요. 다 썩으면 그것을 다시 모아서 유골함에다가 넣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서 그리고 세마포를 감싸서 그 무덤 안에 그 악취를 제거해야 했던 거예요. 악취가 나잖아요. 그래서 향유를 발랐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어요?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내려가지고 향유를 바르지 않고 그냥 바로 세마포로 감싸가지고 돌무덤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뭐를 들고? 향유를 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못했을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어땠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오매불망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대로 장례조차 지내지 못하고 돌무덤에 들어간 것을 두고두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부터 달려간 거예요. 향유를 바르러. 이후 그녀는 그곳에서 새 생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띄워주세요. 네. 안 나오나요? 어떻게 할 때 새 생명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아니라 그 앞에 거는 네. 둘째 마음이에요. 예.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음. 네, 마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역시나 급하게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정말 시신이 없어졌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덮었던 수건과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잘 접혀져 놓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어때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거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두 제자는 집으로 그냥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간에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오로지 그때까지도 제자 자신들의 그 안위에만 온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죠. 그녀는 생각뿐만 아니라 가슴이 오로지 예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덤을 찾아와요. 처음에 무덤을 찾아왔을 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왔다가 이제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걸 보니까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또 제자들은 어때요? 그냥 돌아가요, 집으로. 그러니까 허망하죠,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선. 그래서 다시 무덤을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어때요? 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돌아와서 무덤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돌무덤 안에 있었는데 심지어 시신도 없어졌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무덤에 그 가족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뭐 납골을 많이 하니까 유골함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 경찰한테 신고한 걸 그거는 뭐 둘째치고 나서라도 마음이 무너지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지 무덤에서 만난 천사들을 천사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천사이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더 나아가 그녀는 눈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리면서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녀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다 무너져 내려서 온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슬픔에 사무쳤는지,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예수님의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바를 생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안타까움, 슬픔, 갈급함이 막달라 마리아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새 생명을 마주하는 결과를 만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이죠. 나중에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만 향하고 있다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음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생각이고 둘째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을 상징하는 그 부활란을 가지고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부활란을 받아서 먹기만 했는데 이를 우리가 직접 꾸미고 포장지에 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행복한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란하고 포장지랑 또 스티커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계란 2개, 그리고 포장지 1개, 그리고 2사람당 스티커 1개입니다. 아셨죠? 네. 그 스티커는 이제 달걀 꾸미기 스티커예요. 네, 그냥 스티커가 아니라 그래서 달걀에다가 2사람당 1개씩 스티커를 활용해서 이렇게 계란에다 붙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다 붙인 다음에 포장지까지 이제
넣어 놓으시고 다 마치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운 계란입니다. 걱정 마세요. 구운 계란이에요. 구운 계란이니까 안에가 비어 있겠죠. 공간이 좀 남아 있겠죠. 네. 한번 이쁘게 꾸며 보세요. 네. 그 포장지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계란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네. 혹여나 계란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뭐 포장지에도 더 이렇게 꾸미고 싶으면 붙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란부터 먼저 꾸미시기 바랍니다. 스티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자, 계란을 어느 정도 꾸미신 분들은 포장재에 2개를 다 넣으시고 네, 감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스티커가 남으면 포장재에다 붙이세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에 이제 계란을 넣으시고, 네, 이제 계란을 넣은 포장지를 잠시 손으로 들고, 네, 이렇게 들고,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지에 들어간 계란을 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전해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새 생명이 내가 이것을 전해줄 그 사람에게도 새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 몇 초 정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우리가 동성을 기도할 텐데, 주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가족들에게도 내가 새 생명을 전하는 귀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행복한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좌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새 생명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란을 꾸미면서 또한 아름답게 이쁘게 포장지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 새 생명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받는 이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 가운데에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새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임자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또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394번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당광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425번째, 주님께서 돌보시는 박정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길 원합니다. 박정원 아기 들으셨고, 597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고인석 성은영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이 1,000번제를 드린 손길이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 주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또 기묘자요 모사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모든 삶 가운데에 형통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앞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서 품을 수 있는 품 안에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제일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